또 그런 경건의 메시지로 또 우리를 도전해 주신 귀한 놀라운 찬양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를 또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5번째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오늘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놀랍고 놀라운 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문해 주심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의 그 다른 그 질문에 각자 믿음으로 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비본질적이고 비핵심적인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치우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아니,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오늘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을 것이기에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오늘 저희 각자가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바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도착하여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두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동일한 질문이지만 그 대상이 다르지요.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소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그 고백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14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침례 요한이라고,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누군가는 예레미야, 누군가는 정말 위대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를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인 침례 요한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죽은 침례 요한을 생각나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니 전에 수많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바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로 연상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대언자로 생각했지만 이 역시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에 있었던 위대한 대언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위대한 지성을 갖춘 유명한 사람, 스승,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나 초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또한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외적인 퍼포먼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어떤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제한적입니다. 한계적이죠. 막연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나를 따르는, 특별한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 대상이어서 누구보다 더 낫거나 덜하거나 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북한산에 여기 앞에 가보니까 거기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스타벅스와 달리 그 스타벅스는요, 더 스타벅스더라고요. 더 스타벅스. 예. 마치 다른 많은 스타벅스가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야말로 원조 아니면 유일한 더 스타벅스. 예수님은 그 어느 유명한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유명한 어떤 기적을 배우면 그 이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The Christ,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그리고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먼저 왕이라 하면 왕은 통치,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은 내 삶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싸웁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이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죠. 인생에서 주인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하고 내가 주도하기 원하고 바로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으로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비록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왕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뭐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나로 하여금 열심히 움직이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바되어서 이제 나는 누구의 것?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충성하고 신실한 자로 드러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으로, 나의 주권자이심으로, 나의 롤드 주인이심으로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선지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유일한 이름, 유일한 중재자, 한 중재자는 교단도 목사도 신부도 그 어떤 종교도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For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즉 다시 말하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죄값을 감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즉 그 원자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이 고백의, 이 물음과 고백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지요. 이것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판의 도시라는 뜻으로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제사 의식이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보면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저 믿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좋고 편안한 안락한 환경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차마 입을 떼어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고 철저히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자녀와 좋은 학교와 사회적 위치와 건강과 인간관계, 여가 활동 등의 세상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인생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하셨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성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믿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만복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진 소유로 복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소유했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된 대로 그 기록한 모든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함으로 묵상하고 따라 살아감으로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선하신 목자를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상서시오 우리의 높은 망대 되시는 우리의 그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찬 소망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유일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요?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 되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인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죠. 믿음의 헌신과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이때라 함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 그 후에 이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는지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예언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그 오신 목적, 복음의 핵심, 그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열정적으로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탐탁치 않지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되죠. 때문에 베드로는 불과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뜯어 말리다 못해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부로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뿐 그 외 것들, 부담이 되는 것, 내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종 혹 대적하지는 않는지요, 불편해하지는 않는지요, 혹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지요.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 간하여 가로되는요 그냥 간곡히 가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기엔 began to rebuke him,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한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라 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마치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아멘하는 것 같지만 실상 베드로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나타났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일들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이는 스스로 속아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거기다 영광을 덧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보다도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더 좋아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어에 보게 되면 For thou saviorest not the things that be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savor,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savor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맛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랭캐스터에 있을 때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 채플 목사님께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특별히 불고기, 김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중요한 날이 되면 항상 그 모든 스태프들을 데리고 한국 그 음식점, 바베큐 음식점을 데려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그 맛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신학교 부학장 되시는 분, 닥터 아리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밥의 마지막 코스는요, 김치 국물에다가 밥을 맙니다. 그래서 그걸 드세요. 맛있다고. 혹시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해요. 예. 아무리 제 김치가 없이 못 살지만 김치에다가 밥을 말아서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먹는 사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먹다 보니 그 맛이 개발된 것이죠. 그 맛을 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맛에 취해 세상의 맛을 더 좋아하진 않는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만나하기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만나합니다. 세상의 조미료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맛이 마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세상에는요, 막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맛이 간. 세상의 불량식품에 우리의 맛이 젖어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아무리 영원한 것을 말하고, 아무리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해도 맛이 안 나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었을 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진리의 문으로 나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역시 말로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세상의 한복판에서 혹 주님이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 세상에 하는 말, 뉴스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것보다도 바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보다 사실은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이 더 좋고 매력적이며 더 마음이 끌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일들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환영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죠. 저주하였고 멸시하였고 침을 뱉고 모두 하나같이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니? 내가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갈 때 너희도 같이 가겠느냐?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까? 나의 왕 되십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쫓고 따르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게 생명이므로 능력이므로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엄중하고 무거운 영광에 비하면 때문에 우리는 견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믿음 안에서 주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길에, 그 족적마다,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주님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혹 베드로처럼 자신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고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죠. 여러분 정말 잘 아시죠? 많이 본 그림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런 책갈피라든지 뭐 이렇게 붙이는 거라든지 어떤 분들은 차에 붙이기도 하고 등등 많이 있는 겁니다. 예. 뭐 같이 생겼나요? 물고기. 원래는 저 글자가 없어요. 그 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저 글자가 뭐냐면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한국말로. 제대로 하면 익티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익투스는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글씨가 있지 사실은요. 문양입니다. 문양. 이 베드로의 고백, The Christ,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1세기 때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로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히오스 소테르입니다. 그 중에서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스에서 이, 크리스토스에서 그, 한국말로 하자면 테오에서 테, 그 다음에 휘, 소, 요 한 글자씩, 앞에 한 글자씩을 따가지고 하니까는 5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니까 그 글자가 뭐냐면은 익투스,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 물고기. 근데 단순한 물고기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의미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텔,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문. 삶. 이것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기꺼이 내놨고 순교했고 주님만을 붙든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저들은 늘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저들이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세상을 몰랐어요. 저 문양을 그렸을 때. 근데 이 고백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도, 당신도, 당신 집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왕은 빌립 가이사랴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무엇인가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혹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지만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주시며 나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얹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물음에 저희들 각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로잡아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능력인지를 알기에 다시 한번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 신앙의 고백,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에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넘쳐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